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계명과 전통이다.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법이 있습니다. 성문법 국가가 있고 불문법 국가가 있습니다. 성문법 국가는 법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불문법 국가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판결해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관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그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나갑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에도 그 헌법에 기초해서 법을 만듭니다. 규칙을 대통령령을 정할 때에도 그 헌법과 또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 대통령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할 때에도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 조례라든가 명령이 법과 헌법에 거스리면 그 조례나 명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령에 거스리면 이 어떤 명령, 규례 이것은 폐지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것이 법률로서 가치가 상실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헌법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옳다 아니면 틀리다 해서 헌법소원이 이렇게 받아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은 옳으냐 그르냐가 판별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의 오경을 줬고 그 모세의 오경에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아니냐 이것은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서들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서라는 것,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된 것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에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 로만 가톨릭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서 이게 많은 것들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누턴은 10월 31일 이렇게 성당 입구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이게 성경에 옳은지 그른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95개 항목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루터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성경을 좀 넓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된다. 이렇게 누턴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더 좁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누트와 칼빈의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이 칼빈이나 누트보다도 훨씬 전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자 한 운동을 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계명과 전통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2장에서 이렇게 논쟁을 했었는데 다시 여기서 논쟁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살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러한 오병이어 이런 이적, 참 목자라서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옳아맬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은 유전이에요. 전통이에요.
조상들이 지켜온 이 장로의 그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유전, 이렇게 이 유전은 물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 중에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 이러한 전통. 아마 이것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항상 거룩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이게 부정하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손을 씻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손을 씻으면 이제 부정해졌다가 다시 거룩해져요. 그러한 이제 것을 이제 일반 생활에 이렇게 확대시켰어요. 부정해지면 손을 씻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한 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릇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이라. 본래 어떻게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안 했더라도 혹시 몰라, 우리가 혹시 뭐 부지 중에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럴 줄 모르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부정하게 안 되려면.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을 세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형식이 됐어. 무조건 씻어야 된다. 음식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먼저 씻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해져왔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게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마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마가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아는데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노마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노마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의 전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3절을 이렇게 가로 안으로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것이에요. 3절 또 4절 가로 안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4절에 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씻고, 또 어떻게 그릇을 사용하려고 해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지 우리가 부정하지 않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스승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렇게 논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1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제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그 이사야 말씀이 이제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 율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킨, 하나님을 그들은 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그들이 형식화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사야가 이미 지적해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너희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너희가 그러한 잘못된 전통에서 돌이켜서 율법으로 돌아오라, 계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이게 장로들이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유전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예, 로마 가톨릭도 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떠한 마리아 상을 만들고 어떤 성인의 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벌써 그게 어겼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거 만든 의미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탑돌이를 하면서 그 성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인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좋은 의도는 다 없어지고 거기 가서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말해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기도의 대상. 성인 누구누구여 우리의 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 없나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신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또 말합니다. 이 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예를 들어서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보세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율법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계명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본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양을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과 또 경제적으로 보양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돌봐서 해결하고 병들고 아프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고 이렇게 돌봐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경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르반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 이제 유대인들은 그 고르반이라는 게 그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잘 알아요. 뭔지. 그런데 이방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준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를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되는데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성전에 바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부모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안 드리고 성전에 갖다 안 드리고 사용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바쳤다. 말하고 고르반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사용권은 자기가 가지고 계속 사용해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는 부모 공경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는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습니까? 매달?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부모님의 것, 자기의 것 구별합니다. 성인이 될 때부터 철저하게 구별을 해요.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어떻게 부모님의 드릴 목.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벌었으니까 지금은 안 줘도 된다. 너네나 잘 살아라.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부모가 있는데도 그때도 안 돌봐. 부모님 심정에서는 어떻게? 지금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섬겨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면 감사히 받아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받고 또 어떻게 그거를 자녀들에서 손자들에서 다 쓰잖아요. 다시 이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자녀들이 써도 어떻게 주고 가면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남아. 본전 같지만 본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 남아요. 그러니까 받고 주고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본전 같지만 본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어떻게 받고 주고 하는 관계 안에 사랑이 남아요. 사랑. 그러니까
달라고 하고 받고 또 쓸 줄도 알아야 돼. 자른고비처럼 맨날 여기다 숨겨놓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나니까 뭐 장판 밑에 뭐 돈이 쫙 깔렸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써요. 써. 나를 위해서도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누가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통장에 얼마가 들었다고 그런 말이 나와. 막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죽고 보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다. 뭡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요. 그 하나님 것과 부모님 것과 자기 것을 다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경제를 자꾸 흔들어. 그분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 것 드리고 부모님 것 드리고 그러면 더 가난해지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 용돈 주면 받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나는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옷을 사다 주면 야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말고 야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고 받고다 입으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 나누면 되지 주면 되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 꼭 내가만 입어야 돼요? 받고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받아 이쪽으로 주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은 절대 손해 아니라니까요.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남아요. 그 사람을 얻어요. 사랑이 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산처가 옷을 사왔어요.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부모가 어떤 옷을 사다 주면 좋아할 것인지. 그걸 받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고맙다고 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입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번전 같죠? 절대 번전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또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도 열리고 이 준 사람하고 관계도 열려요. 얻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자.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첫 번째 이웃사랑은 부모님 사랑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 말씀을 순종하고 하면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고로만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장로의 전통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느냐.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를 욕보인 사람을 죽이라고 한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데, 자,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 본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교 어른들이 그 율법을 자기들이 이해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장로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돌이켜서 원래의 계명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으로 돌아와야지. 우리나라 법도 이렇게 헌법에 맞추면 헌법 불합치해서 그것은 법률로서 가치가 없다 하고 딱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은 어떻게? 그 법은
그 순간 땅 떨어진 그 순간 그건 법률로서 가치가 없어져요. 폐해지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이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 누트와 칼빈을 비롯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있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전통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도 안 읽었어요. 이제 예배 때만 성경을 봉독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거기 회당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쭉 읽고 다시 갖다 꼽아. 성도들은 그때 와서 열심히 듣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에 다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3번.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쭉 읽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계속 쭉 읽는 거예요. 몇 시간이 됐든 간에.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감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한 것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고 가르침이고 삶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종교 개혁의 유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보존은 잘 했어요. 그때까지. 막 이게 쓰다가 틀리면 다 폐기하고 다시 써. 목욕 제기하고. 그래서 잘 보존했는데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만 봉독했는데 나중에 그 사제들도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종교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그 원 성경을 이제 자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하기 시작. 그래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다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과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